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보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1번째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거룩한 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까지 거룩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종교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속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을 함으로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게 구원의 새 과정에 대한 그 도표를 그리게 하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만나게 해주라고 이렇게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좀 근심이 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꼭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서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못 만나면 그건 헛고생이고 헛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리면 안 돼요.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한테 막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돈을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100만 원 줍니까? 아무리 떼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줘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돈을 관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돈을 맡기죠.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일일이 설교하려면 이것도 또 수십 번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합원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응답도 받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회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아직도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육신적으로 착실하고 그거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착실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도 이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내 종아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는 내 육체까지도 이렇게 깨끗해질 때,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룩하신 보혈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 내 생각이 이렇게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이나 또한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바르고 뿌리고 부으고 그래야 거룩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그 기름이라는 건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쓰임도 받고 복도 받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야말로 복받을 일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옆에 주어줘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받을 행동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복받을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방 종교는 죽은 신을 믿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믿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교제가 이루어져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뭐가 복받는 길인지 은혜 받는 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언데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입술로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두거든. 좋아하는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못 만나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헛고생하면 안 되고 헛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면 벌써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새벽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제 성령 침례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기름과 같이 물과 같이 역사했더라. 그렇게는 왜 안 해놨는가? 근데 이제 기름과 물은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바람과 불로 표현해야 정확하구나. 태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이제 기름과 같은 성령의 속성, 물과 같은 성령의 속성도 체험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세울 때는 꼭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했죠.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룩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구별되어지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눈이 다릅니다. 벌써 반짝반짝하면서 생기가 돌아요. 근데 은혜 못 받고 힘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여러분들 눈 보면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를 들어서 뭐 동태 썩은 눈처럼 희마리가 없고 그냥 못살 같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눈을 보거든요. 그 희한해요. 근데 눈을 가리면 못 봐요. 그러니까 눈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기도 보니까 다윗이 7 형제 중에 어떻게 보면 형제 취급도 못 받으니까 형들은 집에 있고 다윗은 그 양치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근데 빛이 붉고 그랬어요. 빛이 붉다. 뭐 이거 뭐 제 생각인데 우리 예수님 피가 붉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뒤집어 쓴 다윗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이 말이죠.
눈이 빼어났다는 게 뭐요? 쌍꺼풀 수술해서 뭐 빼어나고 그런 거요? 눈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생기가 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눈을 보면 알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물어보지 않지만 아이 저 무당 아닌가 싶은 사람도 있어요. 보면 꼭 눈이 무당이에요. 무당. 등치도 좀 있고.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얼굴이. 막 성형 수술해서 아름다운 건 그건 아름다움은 아니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막 호박덩어리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예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다릅니다. 화장을 안 해도 막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근데 근심, 걱정이 찌들이면 화장을 바르면 꼭 골짜기가 생긴 처럼 오히려 더 보기 싫어. 우리 지방에 그 사모님 한 분이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모이면 또 저하게 농담하는데, 저보러 자기가 목사님 팬이래.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이용규 목사는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광채가 난다고. 모르겠어요. 내가 보면 뭐 늙어서 그냥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느낌, 그 사모님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처럼 성령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이런 분인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거룩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랬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잔은 2번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잔은 이것을 서로 너희끼리 나누라. 그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조감된 죄성, 상처, 쓴뿌리가 이렇게 치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배에다 손을 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시켰냐 하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내 배가 어머니 배라고 생각하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엄마 가지마. 그 책도 보면 모태에서 형성된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크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모태에서 돈에 대해서 완전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나를 임신해서 그 일에 대한 막 그런 생각들, 오죽했으면 저를 지우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형성되어진 건 참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조감들 기도 많이 하고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뭐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서 깨닫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이. 왜? 돌덩어리 같은 걸 빼내니까 묵은 땅,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엄마 가지마 그 책을 보세요.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된 걸 처리되어지니까 거짓말같이 낫더라는 것이잖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한테 하는 소린가 봐서 그건 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시를 당했다든지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특히 옛날에는 여자들은 진짜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밥도 먹으면 부엌에서 먹고 남자들은 상에서 먹고 여자들은 따로 앉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상처로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대 엄마 모태로부터 무의식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건 몰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자꾸 적용하고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도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받은 상처들도 기억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 심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인격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와 5살 때까지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 인격이 5살까지 형성돼가지고 6살 때부터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살, 뱃속에서 5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잠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엄마 뱃속에서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때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치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여호와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령 침례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침례 받았는데 뭘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건 교리적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설명을 잘하고 이해가 될까 했는데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새벽에 사도행전 이렇게 오면서 2절 3절이 성령 침례구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사람 위에 임하고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그것이 현상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말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바람이 불 때 지금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사실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뒤집어져야.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이잖아요. 나는 완전히 없어져. 그래서 제가 배추 비유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겉절이는 일회용이야. 김치 먹으면 오래 못 둡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김장을 담아서 묵은 김치를 먹어야 깊은 맛이 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를 이렇게 김장을 하려면 절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이제 우리 어머님은 순이 죽었냐 그래요. 그러니까 배추가 뻣뻣한 것이 순이 유들유들하게 죽었냐 이 말. 그래야 양념을 해도 양념이 들어가고 간이 배잖아요. 뻣뻣해 보세요. 양은 적으면서 그릇에다 올라놓으면 서가지고 얼마 못 담았는데도 막 이래. 그건 일회용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배추가 소금에 절어져야 김장을 할 수 있듯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늘 기준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뻣뻣해가지고 내 육신의 생각 갖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짐이 없고 기도를 해도
체험이 없고,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막 기도하고 그러지만 기도가 안 된다. 그만큼 아직 내 마음이 이렇게 그 영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들춰내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갖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혈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우리가 17절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17절에서 저녁 먹기 전에 잔을 한번 돌릴 때는 이것을 서로 너희끼리 갖다 나누라 그랬어요. 잔을.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면, 보혈을 통해서 자꾸 조합된 죄성, 상처,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일정 원사님이 김문장 집사님을 천국 보내시면서 겪었던 걸 좀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언제 오후 시간에 오늘이라도 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상처, 이렇게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처리를 해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이 결정돼요. 성화구원. 그래서 성화구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내가 이 땅에서 그런 거룩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고 어떤 것이 상급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도 우리가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합대 평상시에 영혼을 키워놔야 나중에 겉사람의 때가 돼서 천국 갈 때 이제 겉사람이 나 천국 간다 해서 그냥 힘있게 가야 되는데, 겉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놓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계속 끌려오다 보면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모세의 시체도 마귀들이 와서 가져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다르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도 그런 문제를 자꾸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직접.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내가 심각하구나. 이런 걸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해서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열려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런 죄 문제 하나만 딱 해결해도 그만큼 평안하면서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가끔 제가 이러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내가 권사네, 집사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볼 때, 진짜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의미 없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알아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드시고 난 이후에 잔을 또 돌렸어요. 떡은 한 번 뗐는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저기서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잔 한 번 돌리고 떡 한 번 띈 줄 알았어요. 두 번 돌린 줄 몰랐어요. 잔을. 나중에 보혈에 대해서 제가 상고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깨달음이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을 돌릴 때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내 영혼은 새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영혼인 나는, 새 생명은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새 마음 속에 들어가야 거기서 새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요. 왜? 새 것이니까. 여러분들 새 것이 좋잖아. 에? 신발도 새 것이 좋고. 에? 알기는 알아가지고 헌 신발, 새 신발 놓으면 새 신발 다 듭니다. 에? 근데 내 마음을 좀 새롭게는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새 영이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들어가면 새 영이신 성령께서 새 언약,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보니 길이 보인다. 이 말. 새 길, 하나님과의 관계, 새 하늘, 사람과의 관계, 새 생명. 내가 그렇게 미워했었는데 참 불쌍하구나. 새 마음이 오면, 새 사랑이 와지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살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져.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불쌍하고 이렇게 보면 안타깝고 한때로는 한편은 믿고 막 그래요. 왜? 못 깨닫고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붙는 것이라고. 붙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나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봅니다. 졸지 마시고 눈들 뜨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어준다고 그래요. 부어준다.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면 육신적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거 내가 체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뒤집어져요. 이렇게 막.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 성령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 전도사님 아들인가가 7살짜리가 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 세계를 잘 알아. 하고 누구 이름을 대면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 틀림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4살, 5살짜리 애들이 기도하는 거 봤거든요. 방언하는 걸 봤는데 개구리 울음소리가 근데 방언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은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영이 임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더 신령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죠. 근데 저기 보면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비전에 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저기도 보면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사를 받아서 점쳐주는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을 조금 좀 그래요. 여자 목사님들이 막 기도만 하다가 막 은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예언 기도 해준답시고 한때 막 남한강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가지고 뭐 무슨 사업에 대해서 뭐야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아요. 응? 만약에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때 제가 못 깨달았으면 분명히 성령께서는 저에게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목회자이죠. 성도들도 불법을 행하는다. 제가 끌고 오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돈을 받고 기도를 해줬으면 좀 짭짤하게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 2번 정확하게 기도해주고 3번째 만나서 집사님 한 3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는데요. 그래봐요. 안 오겠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 제가 기도원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 만나보니까 기도원이니까 기도원 원장에 우리 기도원에다가 막기를 들여놓으라고 그랬다고. 돈이 없다니까 카드로 긁으라고 그래. 카드로 긁었는데 나중에 또 한 달치가 안 왔다고 하면서 또 그러더래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안 걸려들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 걸려왔으면.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도 처음에 은사를 바꿔달라고 해서 신유은사로. 신유은사는 막 팍팍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중에 성령께서는 내종아 네 은사는 천국에 오면 인정받을. 왜? 영적으로 이 땅에서 키워서 상급받을 일, 은혜받을 일을 하니까 천국에 오면 인정받을.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바꿔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조합된 영이 살아나도록. 네? 정확하게 영적인 것을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몰라.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얼굴이 완전 들어올 때는 어디 꼭 죽을 사람 같은데 기도 한번 해줬는데 나갈 때는 얼굴이 확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센 사람들은 여러 번 해줘도 안 달라져. 들어올 때고 나올 때고 저렇게 차이가 나구나. 야, 그래서 이 길라잡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목회자로서 그 영적인 걸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으면 봉사할 사람들이요? 헌신할 사람들이냐고. 예? 가끔 목사님들이 이용규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속으로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잘 만나서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당신 교회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좀 더 은혜 받아야 하지. 은혜 못 받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와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부자인 사람, 좋은 사람 와도 우리 교회는 오기만 오면 나간대야. 그래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 좀. 나는 부채만 주면 좋겠어. 응?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막 은행장 부인들 그렇게 헌금도 말고 다 나가고 시험 들고 그냥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 막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뭐 하고 싶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지. 그냥 되는 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3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뭐했다?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저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소위 침례, 지배를 당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이 만약에 조함들이 능력을 받으면 귀신이 이렇게 공격 걸어왔다가 오히려 내 안에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거든요. 막 미움, 원망, 살인, 저주, 음란, 도둑질하는 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왔다가 오히려 떠나가는데 와서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아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렵다는 게 틀림없어요. 처음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한 길로 왔다고도 막 7길로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야 자는 먹을만해. 더 가서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와서 그렇게 하면 예수 믿고 힘든 이유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귀신 쫓는 것은 퇴마사들한테 지금 넘어가 버리고, 영적으로 알게 해준 건 무당들한테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방송인들 그거 보면 점치러 가고 있네. 막 눈이 쫑긋해가지고 막,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절대 뭐 토정 비결이니 뭐 오늘의 운세니 유튜브 이런 데도 또 나오죠. 보기만 해봐. 절대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딱 걸려들면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40%가 점치러 다닌다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죠. 왜 좋은 그런 귀신들한테 가냐?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요셉 보세요. 요셉 점 잘 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 그런 것이 또 뭐 이렇게 하면 신사도파니 뭐지 차 뛰고 포대 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냐면 교회만 다니는 게 달라진 거지. 뭐 불신자나 아무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고 죄성도 깨닫고 내가 처리할 것이 뭔가도 깨닫고 문제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5절 46절도 보시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저기도 보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순절 계통에서 방언해야 성령 충만인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왔는데, 원래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흩으셔버려요.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준 게 뭐냐면 말이에요. 언어예요. 뚱구수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건 방언 받아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생각이. 근데 이제 안 가르치니까 뭐 방언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핫바리 은사다. 뭐 그 하지 말아라. 막 그런데 저는 방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은사예요. 저는 방언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그런 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가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잘 보세요. 어디 초대교회 때 끝났는가. 그러면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또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지가 이단이지. 다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신 교만하지 마. 나도 방언 받았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 알아봐. 목이니까 뻣뻣해갖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으면 하나님을 막 높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고 막 순종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보혈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을 체험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느껴봐야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도 거룩한 영이시고 말씀도 거룩한 말씀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